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은 이단과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되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배로운 믿음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 변하지 않고 시간이 가도 또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도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받았던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 생명과 능력에 속한 신령한 신비한 능력과 또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와 같은 신의 성품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소경과 같은 맹인 같은 신앙생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떠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알려줘야 될 것,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에게 주셔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그 출발이 바로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 자기들의 계시들을, 자기들의 꿈을, 자기들의 생각들을 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분파 또는 당파라는 것이죠. 정통과 다른 잘못된 신앙을 끌어들인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분열, 당파, 분파의 뜻을 나타냅니다. 섹트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멸망하게 할 이단, 그래서 이 이단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왜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와 같은 교리들을 왜곡하는 것을 이단, 끝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는 기독교를 포장한 본질이 다른 집단으로서 지도자를 숭배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갓 교회에 왔지만 그곳에서 나간 사람들,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지는 신앙에서, 말씀에서 멀어져 간 것들을 말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이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청하에서 말할 때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도 풍파가 많았고 파들이 많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단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진리 안에서 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말씀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들은 진리의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은 부패하고 외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호색과 탐심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문제들이 터지면 항상 성적인 타락, 그리고 사이비의 그 교주의 우상화,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많이 착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나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호색과 탐심에 대해서 교만과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역사에서 또 죄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함으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타나는 심판들의 모양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천사들을 창조하였고 그 천사의 타락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들을 천사들을 어둠의 구덩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시켜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유다서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 1장의 내용과 여기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이 거의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유다서의 내용들을 많이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영적인 타락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때까지 가두어 놓았다. 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 이와 같은 노아의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죄악의 내용들이 바로 동성애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타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영적인 천사들의 그 심판과 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노아의 심판,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적인 타락들에 대하여서 이미 경계로 하였고 3장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도 노아도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상들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앙은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이 일에 대한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종말의 특징이 미혹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에 대하여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도, 택한 자들도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혹되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말씀의 뿌리에 굳건히 세워서 터가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이단이 바로 이와 같이 바른 길을 떠나서 분열하고 또 나누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심판들, 그리고 불의의 싹을 쫓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파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섞어서 팔지 말라,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섞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람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였고, 또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가 모략을 꾸며서 모압 족속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바알볼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그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던 장군인이 되게 된 것이죠. 이제 신앙의 위기는 이와 같이 미혹됨으로, 또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경건한 삶에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너희의 있을 때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함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뒤로 돌아서지 않고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떠나기 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라,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기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음의 진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배역하면, 그 말이에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뒤에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를 믿다 배반하고 세상과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믿음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믿음,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믿음은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단들은 그들 안에 있는 본성을 좇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나그네 행실을 하는 사람의 거룩한 행실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아니면 타락한 본능적인 짐승의 삶인지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에서 선택된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들은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그 동물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은 그 멸망할 그런 사람들은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 말은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또 의롭게 보이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에 다시 본성이 나타나서 그 말이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던 것처럼 그들의 본성, 짐승의 본능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성으로 돌아간다. 미혹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마지막 때 가장 위기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동서남북에서 말세의 기근이 다가오는데, 기갈이 오는데 바로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이, 홍수 때 목이 말라 죽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수가 없기 때문인 것처럼, 수많은 말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와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많아서 그들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인 그 말씀에 올바로 주님을 알게 힘을 써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하되 말씀의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또 하나님 탐심과 호색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